토이맨 칼럼. 워치만니 형제님이 일평생 받은 고난과 배운 공과.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 네 형제님이 일평생 받은 고난과 배운 공과에 대해서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트니 시리 책 정상적인 교회 생활의 회복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나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와 함께 있었고 그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나는 그의 의도가 나를 돕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에게 주님이 그를 통하여 행하신 모든 것과 주님 앞에서 그가 배운 것을 모두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배운 공과는 거의 사역의 초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통은 나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노트에 그것들을 기록해두지 않았지만 고난 중에 그가 배운 공과에 대해 나는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그것들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약 40년 전인 1933년 11월과 2월 그리고 다음해 1월과 2월에 걸쳐 몇 개월 동안 나는 그의 응접실에 앉아서 그에 관한 모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에 관한 것도 있었고 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회복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또한 많은 공과를 배웠습니다. 빈곤에 대하여. 첫째로 그가 받은 고난은 바로 빈곤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경제 상황은 오늘날의 대만보다 못했습니다. 네 형제님은 비춤을 얻고 그가 본 것에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주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나 선교회나 종파 또는 소위 교회의 고용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떤 요구에도 승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만을 단순히 신뢰하는 것을 훈련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1933년부터 자신이 택한 길을 따라 주님을 의지해서 생활했습니다. 장의륜 형제님은 초기 네 형제님이 상해에 거할 때 때로는 그에게 하루 종일 약간의 빵 외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음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나와 다른 동역자들도 그런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으로 기적을 행하사 우리로 난관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 개인이 간증을 좀 하고자 합니다. 1937년 내가 중국 북쪽 부평 일대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네 형제님은 모든 동역자들에게 1937년 1월에 열리는 상해 특별 집회에 참석하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전보를 받고 당일 저녁에 밤차를 타고 36시간을 기차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기차에는 특실과 침대실도 있었으나 우리는 돈이 없어서 3등석을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해의 동역자 특별 집회를 마치고 나는 항주로부터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도 남경에서부터 초청을 받았고 다른 도시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약 2개월 반 동안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내가 급히 떠났기 때문에 집안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배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집안 식구들의 필요를 채울 돈도 없이 그냥 떠난 것입니다. 그때 내 아내는 이미 4명의 아이를 가졌었고 한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내가 집을 떠난 지 약 4주가 되었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는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 아내는 비교적 큰 2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내일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내 아내는 2 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어 한 나이든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나 경제적 상태는 비교적 좋았습니다. 깊은 밤에 그녀가 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평상시 그녀는 집회도 정상적으로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없는 그날 저녁에 그녀는 내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내 아내가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마음속에 불안함이 느껴져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헌금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헌금 봉투를 내려놓자마자 가버렸습니다. 떠난 후 내 아내가 그 봉투를 뜯어보니 얼마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이것이 당시 우리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50년 전 중국의 경제 상황 하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고용되지 않고 직업도 없이 생활을 보장해 줄 사람도 없이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국 땅 전역에서 내영제님은 이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선봉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방면에서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주님께 찬미합니다. 그가 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정말 그를 필요로 하셨고 그를 사용하사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다만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당신은 오츠만니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것은 너무 좋은 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나는 이것은 영광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질병에 대하여 둘째로 그가 받은 고난 중 상당한 부분은 신체의 질병의 고통에서 왔습니다. 그의 몸은 좋지 않았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폐결핵을 앓았었고 수년 동안 폐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929년 그는 거의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친히 한 간증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신이 체험한 신유를 말했습니다. 또한 그의 위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수년 동안 일종의 심장병을 앓았었습니다. 그는 자주 나에게 언제라도 자신은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나는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것은 그에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말할 때 식은땀이 난다고 수차 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작년 6월에 그가 감옥에서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이 질병을 거의 40년 동안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는 수차 나에게 특별 집회가 열린 기간에 항상 침대에 누워 있었다가 집회가 시작되면 몸을 일으켜 집회를 가고 그 말씀을 교통한 후에는 다시 집에 돌아와 누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1934년까지 그는 계속 미혼이었습니다. 그는 1923년에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고 11년 동안 그를 도와줄 아내가 없이 계속 혼자 살았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그는 계속 고통을 당했습니다. 빈곤한 생활 중에 그는 믿음의 공과를 배웠습니다. 그는 작은 백합화 같이 이 땅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정말 한 송이의 백합화와 같이 이 땅에서 그를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런 공과를 배웠습니다. 그의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많은 공과를 배웠고 심지어 신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부활 생명을 의지해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때에 그는 신체의 힘으로 섬기지 않고 참으로 부활 생명을 의지해 섬겼습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그는 참된 공과를 배웠습니다. 나는 그가 배운 공과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의 체험으로부터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각종 핍박. 셋째로 그의 고난은 기독교의 각종 핍박으로부터 왔습니다. 멸시.
먼저 기독교는 그를 멸시하고 경시했습니다. 초기에 그들은 워치마니가 누구냐? 그는 20대의 젊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낸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그것이 처음으로 알려졌을 때 어떤 목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워치마니, 그는 총명한 사람에 지나지 않아. 영어를 좀 알고 그 책들에서 뽑아서 중국어로 번역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평이 그래도 멸시보다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평은 참된 할례로서 우리의 원래 모습을 변케하지만 멸시는 이것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이영재님은 이것들을 견디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멸시를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때 그와 몇몇 사람들은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는 이 공과를 배웠고 그때 우리 몇몇 사람도 능욕을 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능욕을 십자가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멸시당할수록 즐거웠던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비평. 이어서 기독교는 비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멸시요, 그 다음은 비평이었습니다. 이영재님은 기독교 전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가 비평당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925년, 26년 사이에 그가 출판한 책들을 읽어보면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에 이 젊은이가 전체 기독교에 대해 매우 강하게 선포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출판물로 인하여 전체 기독교가 끝났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위트니 시리와 워치마니와 다르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현재 이상수가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했다면 워치마니는 48년 전에 벌써 더 강하게 이 일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0명의 이상수도 1명의 워치마니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나보다 10배나 더 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기독교가 그를 비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자주 그를 비평할 뿐만 아니라 방어적으로 그를 비평했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문서로 그를 비평했습니다. 나는 이영재님이 사람의 비평을 받음으로써 참으로 육체를 처리하는 공과를 배운 것을 주의했었습니다. 그는 비평을 받았지만 전혀 육체의 반응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체를 입은 천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 위에는 천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육체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비평을 받음으로 그는 공과를 배웠습니다. 무슨 공과를 배웠습니까? 바로 육체를 처리하는 공과입니다. 비평에 이어 반대가 뒤따라왔습니다. 전체 기독교가 일어나 그를 반대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기독교 전체가 보는 어떤 출판물은 매 호마다 그를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격. 반대에 이어서 공격이 왔습니다. 그들은 힘껏 이영재님을 공격했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만일 율법이 허락했다면 그들은 그를 죽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이미 법치국가였고 종교적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이유로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여러모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장 심한 공격은 중국의 기독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서방의 선교사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자기 나라와 가정을 버리고 주 예수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이교의 땅인 중국에 와서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도왔고 또 선교단에 속한 교회의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을 나가보지도 못한 한 젊은이가 일어나서 감히 문서로 선교사들이 세운 각 종파를 뒤흔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영재님은 역사를 읽음으로 기독교와 상당히 많은 접촉을 가졌는데 그들은 그가 기독교를 접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선교사들을 포함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종파가 다 틀렸고 교회는 오직 한 가지, 곧 지방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중국에 온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잘못을 범한 것은 그들이 선교단에 속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다. 장로교라는 명칭을 헐어버려야 하고 침례교의 간판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는 선교사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렇게 자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처럼 많은 주의 종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을 받음으로 그는 보호를 받고 자신의 동기가 깨끗해야 한다는 공과를 배웠던 것입니다. 아멘.